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혜로 다가가는 복된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찬송곡 중에 하나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Amazing Grace.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참으로 유명한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나는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놀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교리를 부정하는 말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참 신자처럼 보였는데 천국에 안 온 것을 보니 사실은 신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았는데 언제 신앙생활을 했는지조차 몰랐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놀라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의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천국의 의외성은 우리가 이 시대가, 이 때가 끝나고 종말의 때가 돼서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천국의 의외성은 발견될 수 있어요. 전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 안 다니게 생겼는데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분도 있고,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게 생겼는데 도통 예수를 믿을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참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알면 알수록 이분이 과연 예수를 믿는 분인가 의심이 되는 분도 있고, 이분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이 믿음과 신앙이 진국이라는 것에 또 한번 놀라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이런 일들이 종종 등장을 하죠. 우리가 참 믿음이 좋을 것 같은 사람을 예수님 주로 곁에 있던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라고 꾸중 들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참 많이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믿음이라고는 가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통 예수님의 사역 장소는 유대 땅 갈릴리,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을 떠나서 두로 지방, 두로와 시돈, 항상 이제 세트로 묶여져 나오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데 왜 그쪽으로 가셨나 봤더니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쉬려고 가시는 거예요. 쉬려고. 좀 예수님도 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계속 대적을 받고 계속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으니까 예수님도 조금 쉼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쉬려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도 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한 여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수로, 당시 시리아,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 그리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즉 수로보니게란 수리아에 속하는 베니게다, 이런 뜻이에요. 즉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그렇죠, 헬라
족속 이렇게 얘기하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에 살았던 이런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다. 이방 여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뭐라고 형편인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꽤 부유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치들이 가끔 나오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이를 누인 침상이 가난한 자들이 사용했던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매트, 크라파토스라고 불리는 매트가 아니고 부유한 자들이 사용했던 침대, 끌리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이 여인은 부유한 자였다. 그리고 그리스 여인으로 나름 자기 문화에 자부심이 있던 별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여인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자 로마의 식민지 땅에 사는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딸의 문제였습니다. 이 딸이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보통 의원에 가서는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수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 가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로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너의 딸을 고칠 수 있다. 이것이 그녀에게 들린 복음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면 여러분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준 이 복된 소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에게도 그런 소식이 들려졌고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사연인즉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딸이 언제 귀신에 들렸는지 또 귀신에 들려서 어떠한 그런 일을 했는지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지만 다른 성경의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체로 어때요? 막 위험천만한 일을 막 행하는 거예요. 불에 자기의 몸을 던진다든지 깊은 물속에 막 뛰어든다든지 심지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보면 막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큼의 괴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든지 아니면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자기뿐 아니라 자기의 딸, 자신의 가족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괴로움이 심해서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좀 점잖게 내용들이 쭉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이 상황을 표현하는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좀 주목하시도록 자신을 보시도록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는가 봤더니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시고 그녀를 보시고 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의 딸을 치유했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용히 불러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든지 이러한 따뜻한 모습이 우리 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참 믿기 힘든 반응을 예수님이 지금 하셔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좀 되어 있는데 마태는 그걸 조금 세 단계로 묘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무시한 거예요. 무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보통은 어때요? 막 누군가 예수님을 찾는 소리를 지를 때 제자들이 말려요. 야 가만히 있어, 조용해.
우리 예수님 시끄러워 조용해.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말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만히 있어라.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 보통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 막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민망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 빨리 이 여자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빨리 쫓아내버리라는 게 아니고 이 여자 너무 불쌍하잖아요. 주님 왜 오늘따라 이렇게 무심하실까? 주님 빨리 그녀 소원 들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간청할 정도예요. 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또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낯선 모습이죠. 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이렇게 막 간청하는 이들의 그 간청을 외면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같은 곳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면 먼저 알아보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는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 직접 그 집에 가서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하셨어요. 그 집에 찾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12해를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허락도 없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능력이 빠져나가심을 보시고 그녀를 나무라신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런 주님이신데 왜 이 여인에게만큼은 이상하게 지나치게 차갑게 대해요? 그런데 더 최악인 건 뭔지 아세요? 아마 제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면 그때 뭘 잘못 드셨나 오늘따라 왜 그러시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무슨 취급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죠. 개를 사랑해요. 제가 그래서 막 요즘에도 보면 막 그래요.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개를 너무 좋아해요. 개를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또 희한해. 개 취급당하는 건 되게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저 개 뭐라고 하면 엄청 이제 그때부터 싸우는 거죠. 예. 지금 어떤 취급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개 취급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무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셨는데 저 여자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족속들, 바리새인과 그 뭐라고 할까요? 혈통적 유대인을 막 내세웠던 사람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거든요.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방인들을 다 개 취급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되게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은 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 만큼 이방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천대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 번이나 무시하시고 마지막에는 개다.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취급을 하셨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겁니까? 예. 자신감이 많이 상실된 세 가족이 오셨는데 교회에서 무시했다? 다시는 교회 안 와요. 아니 안 오는 건 그네도 우리 교회 안 오는 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욕만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좋은 소문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면 문제를 해결받는데 예수님께 가면 딸이 고침을 받는데 나음을 얻는데 간절함으로 좋은 소문 듣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환상을 확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야, 이 개야, 너 나한테 왜 왔냐?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도 심상치 않아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지금 자기를 개 취급하고 모욕하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맞습니다. 주님, 저 개예요. 저 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녀를 칭찬하신 후에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칭찬받는 믿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이 여인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믿음은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기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예를 아실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이런 율법을 지켰냐? 그러자 이 청년이 저는 어릴 적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청년이 고민해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필요에 의해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의 그 요청이 매우 거북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처럼 주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주님도 지금 이 여인을 떠보시는 거예요. 문화로는 유대 문화보다 훨씬 더 뛰어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모자랄 것이 없는 이 여인을 떠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무시했고 나중엔 개 취급합니다.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중요했습니다. 아니 내가 시간 들여서 비용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이 취급해? 내가 이런 대접이라 받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라고 반응하고 떠났다면 이 여인에게 딸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겸손한 태도가 나에게 있는가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상황에서 끈질기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도 필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겸손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에 그럼 그렇지, 나사렛에서 유대 땅에서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 이렇게 반응했다면 이 여인은 결코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아요? 누가 응답을 받습니까?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가 되게 강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를 내세울 때가 많아요. 자기의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남들을 평가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복음 그리고 그 앞에 자기 의를 꺾을 때 비로소 고침받고 나음을 입었던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신앙생활에 기준표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정도 해야지, 너도 집사 아니야? 성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자기 의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무시를 당한 것 같으면 못 견뎌 합니다. 그렇게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겠노라고 수도 없이 반복하고 결단한 우리지만 조금이라도, 십자가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가시에 찔리면 못 견뎌서 견딜 수 없어요. 막 화가 나서
심지어 그 대상이 주님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면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내 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올 때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시고 그 겸손한 것을 사람에게도 보이시길 바라요. 어떤 거칠애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둘째,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개 취급하는 주님 앞에서 이 여인이 자신이 개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게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찮은 존재이지만 주님, 그 개도 떨어진 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개로서 저를 취급하셔도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맛본 그 음식과 동일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권리가 그 개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도 그 작은 은혜라도 맛볼 수 있는 그 권리, 그 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주여 올소이다만은에 담긴 그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고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닌,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음식이 떨어지면 주워 먹을 수 있죠. 여러분은 안 주워 드셔도 저는 주워 먹어요. 아빠들은 주워 먹습니다. 전 같은 거 애들이 먹다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안 먹더라고요. 집이 그렇게 깨끗한데도. 근데 아빠들은 먹어요. 엄마들은 드시려나 모르겠네. 아빠들은 먹어요. 아까우니까 먹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실내가 아니고 이 당시에는요, 흙밭에서 밥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아무도 못 먹어요. 흙 묻으니까. 그럼 누가 먹어요? 개. 집안에 풀어놓은 개가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전 먹다가 떨어뜨리면 개가 먹는 거예요. 그걸 주인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개 맞아요, 주님. 그러나 주인이 먹다가 떨어뜨린 거 그거 먹을 수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 주세요, 주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마가와 마태가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여인의 말을 마태는 무엇으로 받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여인의 어떤 말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신 걸까요? 두 가지인데 주여 올소이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이 시작된 이래로 이 7장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여인은 이 사람이 처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했지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이 여인만 주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막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 소리칠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 막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말씀의 그 언약에 기초하여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례적인 고백이 아니고 그 메시아를 고대했던 사람들이 했던 그 신앙 고백. 아니 이 여인,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이방 땅에서 살던 이 여인,
페니키아의 배경을 가진 그리스에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을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자기의 결핍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완전한 구원자로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나를 개취급해도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이었기 때문에 기다린 거예요.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긴 그녀의 마음, 그 마음의 태도, 그리고 그 말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상처가 되고 또 때론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어도 나는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이야기에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자기 딸의 문제. 근데 이 본문에는 또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딸이 끝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원격으로 치유해 주시고 끝납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희도 무명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이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무명의 사람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음을 입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이 복음이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저는 물론 딸이 아프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정말 절박함,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이 절박함을 놓치고 살진 않는지, 예수를 믿는데도 간절함이 없어요. 너무 편안한 상황에서 너무 편안하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는 일이 더더욱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문제가 없어도 주님,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 내가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하고도 절박한 외침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절, 이 복된 가을에 하늘을 보며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